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가 해야 할 책임 중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6가지 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옛 격언에 있었던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해서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옛말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6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임현능, 즉 이 벼슬 하는 사람들에게 어질고 유능한 사람들을 임용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또 양군민, 두 번째 양군민인데 백성과 군사들을 양성하고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족재용, 재정을 풍족하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번병, 국경의 경계선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전마, 전쟁 시에 전투할 말들을 시급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명교화, 교화를 밝힐 것, 즉 인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이런 정치가 어느 시대가 꼭 필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정책안이 통과가 되지 못해요. 참 신기해요. 왜 이런 좋은 정책안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조정의 많은 대신들이 반대했어요. 무관심하고. 왜 이러한 중요한 그 정책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율곡이 선생님이 고민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나라가 위기에 닥칠 텐데 하고 고민하는 끝에 2달 이후에 한 경연 석상이에요. 그때는 뭐 이런 이제 어전 회의가 아니었고 경연 석상에서 양병 10만 넌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양병 10만 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조왕이지요. 나라의 기운이 부진함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이 조선은 10년도 못 가서 무너지는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미리 10만의 군사를 길러서 도성에 2만 명, 각 도에 10,000명을 두되 그들에게 세금을 덜어주고 무술을 훈련시키고 6개월로 나누어서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위급한 경우에 10만 명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게 함으로써 이 나라를 안전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날 경우에 백성들이 처참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파 싸움의 치열한 조선시대 상황에서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측에 있는 동인측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승지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성룡.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평화시에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호랑이를 길러 우환을 남기려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반대를 해요. 그러자 율곡 이 선생이 주먹주먹 따져가면서 막 어필을 하는데 다른 신하들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이제 선조가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자리를 이렇게 물러나오면서 유성룡이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래도 좀 깨있는 사람이 아니요. 다른 대신들은 세속적이어가지고 시와 때를 분간도 못하고 지들 배만 채우고 있는데 당신도 그래도 깨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내 의견을 거절할 수가 있어. 그러자 유성령이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태평시대 아닙니까? 이런 경연석상에서 이런 얘기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급한 일도 아닌데. 또 그리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운을 띄워두고 얘기하지. 갑자기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이제 또 반대하고 맙니다. 결국 이제 율곡이 선생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나중에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 탄핵을 당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율곡이 선생이 제기한 10만 양병설은 결국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일본은 오래전부터 군사력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훈련시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자 나중에는 이제 그 두 사람을 일본에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그러니까 동인과 서인이 있다면은 지금으로 여당 야당이 있다면은 여당 대표 한 사람 보내고 야당 대표 한 사람 보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보고 왔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정찰하고 왔던 것이죠. 그냥 평화의 대사로 갔다 하지만은 정찰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봤으니까 한 사람은 야 이거 전쟁 준비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손쉽게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쟁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선조가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결국은 율곡 이 선생이 얘기한 지 딱 10년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말아요. 순식간에 조선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재산 피해, 인명 피해, 그리고 문화재가 많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의 유명한 도예공들 다 또 저들이 납치해서 데려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한 그 일본의 교토시에 보면은 히가시야 구에 여러분 귀무덤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귀무덤. 원래는 콧무덤인데 이것을 이제 너무 이제 좀 잔인하게 비춰져가 귀무덤 이름 바뀌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조선 백성들과 조선의 군인들 12만 6천 명의 코가 묻어져 있어요. 12만 6천 명을 죽이고 저들이 코를 베어갔어요.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본국에 보냈죠. 율곡 이의 선생이 얘기한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면은 이런 이제 변을 당하지 않았었겠죠. 나중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율곡 이의 선생의 선견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굉장히 밝았는데 단 몇 사람이라도 그 뜻을 헤아려 난리를 생각하고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했던 도성지 유성룡도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을 모시고 이제 개성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막 피난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장비록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책에 이렇게 써요. 율곡은 참으로 훌륭한 성인입니다. 만일 그의 말을 시행했다면 나라 일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리랴. 또 그 전후의 괴책을 혹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그의 말이 모두 척척 들어맞는다. 만일 율곡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에 맞는 일을 할 것이니 참으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는 명백한 일이었다. 그럼 국가가 이처럼 이제 깨어있지 못하고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위기 시에 모든 피해는 백성이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소명과
교회의 부르심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는 마을과 나라와 국가가 위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국가는 보이는 적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한다면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적을 막고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전쟁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능하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나라와 백성들은 굉장히 위기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교회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든지 항상 사탄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 간교한 결박에 속아 넘어가서 오히려 주님부터 받았던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무능합니다. 잠들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신앙의 가치관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돼야 돼요. 하나님이 수단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자기의 성공, 교회의 번영을 위해서,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어요. 이러한 교회는 병든 교회거든요. 많은 교인들과 많은 교회가 십자가 예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헌신과 자기 노력과 자기 열정을 의지해서 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짓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 성경 해석, 자기가 본 하나님의 일, 자기가 본 교회의 성장,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 기쁘게 한답시고 하나님과 정반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냥 종교 생활로 계속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과 종교와 신앙생활은 다르거든요. 신앙.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보고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을 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은혜를 풍성하게 하겠지 하는 잘못된 신앙.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노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자기 노력과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뭔가를 받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과
주님을 믿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세상에서도 현재 남과 북이 막 밀고 당기는 갈등이 있고, 또 중동에서도, 또 남진아에서도 여러 갈등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는 영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막아서고 있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를 사도 베드로가 우는 사자처럼 비유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해라.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 여러분,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거든요. 젊은 사자가 배고프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닥친 대로 다 잡아먹죠.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을지 계속 노리고 다니고 있죠. 배가 고프니까. 마귀가 마찬가지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하고 계속 보고 다녀요. 그는 누구를 참수할지, 누구를 고소할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수하는 것이죠. 개인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을, 도시, 국가, 대륙 할 것 없습니다.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계속 상길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있었고 사탄도 있었는데,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땅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뭐하러 다녀왔을까요? 뭐하러 여기저기 다닐까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해칠까? 누구 것을 빼앗을까?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둬요. 무관심해. 마치 율곡 이의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때 반대하고 무관심했던 것처럼 많은 교인들이 여기에 신경 안 써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그냥. 여러분, 이러면 다 뺏겨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요. 제자리 걸음하든지 오히려 더 선모돼 없어지든지 할 것입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대학이 유명한 신학대학교죠. 거기에 이제 교회 성경학 교수라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 번에 이런 간증을 해요. 이분이 편두통을 지독하게 앓았어요. 편두통을. 머리 아프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진통제를 먹고 했는데, 병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원인도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다가 혹시 이것이 귀신 마귀가 장난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쫓아내봐.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물러가라 해봐. 근데 이제 그때 집안이었는데 사모님이 같이 있었거든요. 안 되겠더래요. 아니, 교수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러면은 이게 체면이 안 서잖아요. 또 그런 그 분위기도 아니었고, 영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목욕할 때 막 샤워기 틀어놓고 큰 소리도 못하고 막 샤워기는 세게 틀어놓고 조그맣게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편두통 장난친 귀신아
물러가. 이랬더니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훅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뒤로부터 편두통 오면은 물리친 거예요. 이건 귀신이 장난이었구나. 귀신이 장난했구나. 여러분, 많은 질병이 어둠이 역사하는 게 많아요. 특히 대물림 되는 질병들. 많은 가단이 귀신이 부유한 것을 뺏어서 가난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저주들이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귀신의 역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그 다윗 왕 시대에 3년 내리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1년이면은 이것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년, 3년 내리 가뭄이 든 것은 이거 연고가 있다. 까닭없이 우리가 나라가 저주를 당할 이유가 없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의 왕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을 학대한 것이 있었어요.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지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죠. 원래 기브온 민족도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살한 정책이 있었지만은 기브온이 속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는 여기 주민이 아니고 먼 곳에서 왔는데 화친 맺으십시다.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었어요.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는 전쟁이 없다. 서로 핍박하는 일이 없다.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기브온 민족을 이제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사탄이 참소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여호수아하고 기브온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사울 왕 깨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죠. 3년 내리 기근.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너희의 그 한을, 너희의 아픔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 7명을 목에 달고 나자 저주가 풀리고 비가 그때 온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에 있는 저주들이 사탄이 역사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이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전쟁을 잘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심히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이 교수님은 나중에 신학교에 살 수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 나와서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책도 쓰고 어쨌든 이제 교회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율곡이 선생이 우리나라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0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데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사탄이 간교한 계략으로 간교한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화살을 쏟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릭조이너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이 불화살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해 줬어요. 불화살. 사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화살로 막 성도들 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럼 성도들이 맞으면 막 괴로워하고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 이 불화살들은 성도들이 한 비난, 비평, 정죄, 판단, 후욕, 험담, 저주 우리가 한 얘기. 그리고 여기서 화살 딱 쏘면 저쪽에서는 2개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험해봤죠. 누구 험담하면 나중에 고부로 돌아오는 거.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우리를 이제 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저주를 한번 해야지 시원해 속은. 한번 뭐라고 험담을 해야지만이 좀 속이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죠? 괜히 보기 싫은 사람 한번 이제 딱 말로 치는 게 좀 속 좀 풀어지잖아요. 아 오늘 머리 해왔는데 좀 머리 좀 봐봐. 별 볼 없대 그거. 돈만 많이 들은 것 같아. 막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게. 아유 저 사람 돈 들여도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이런 것들. 이런 언어들을 사탄이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저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험담하고 후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불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이분은 참 귀한 분인데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 머리가 화살로 고슴도치까지 찍혀 있더래요.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희 교인들이 내 종을 험담하고 후욕하고 있는데 네가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막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해.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의 투구가 나오잖아요. 17절에 구원의 투구. 여러분 담임 목사님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딱 쓰여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쏘는 화살들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죠. 가정에서 불화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불화. 그럼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사탄은 진짜 싫어해요. 무슨 이간질을 써서라도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지 못하면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본인 이 세상도요 싸우면 진짜 힘듭니다. 주일날 오면 좀 유례의 말을 하지 여기도 싸우는데 여기서 또 싸우면 뭐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가리가 아웅해도 적은 있거든요. 그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해요. 우리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럼 최근에 어떤 한 중보의 기도의 사역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교회가 촛대 2개, 한국교회가 촛대 2개를 잃어버렸대요.
두 개를 빼앗겼대. 사탄이 와가지고 뺏어갔대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사라졌고 많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있어요. 가정이 힘들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리고 재정이 어렵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전염병이 여기저기 창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교회의 정체성은 이러한 어둠의 마귀의 역사를 깨는 게 교회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교회 정체성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에베소 6장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6장 잘 아시는 16절 이하로 갑니다. 16장 16절 이하 19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인 것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 교회에 대한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곳.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정확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교회의 의미는 우리가 정의 내린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리스 즉 히랍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것은 사법적이고 정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민회 시민 모임이 교회였어요. 교회. 사법적이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일. 우리는 판사도 아니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군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계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 내가 이 교회 위에 에클레시아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말씀드렸죠. 음부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히브리어는 스올, 세올, 귀신, 마귀, 지옥의 권세란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필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문, 게이트, 사탄의 대적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시죠. 땅의 복, 그리고 자손의 복, 후손의 복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들,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거대한 땅, 큰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이런 복을 받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주는 복은 한 가지 추가됐어요. 너의 후손,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여러분 성문에서 하는 일들이 설명돼서 성문에서 하는 일들, 성문에서 무슨 일을 하죠? 시장, 장사가, 경제가 일어나고 판결이 이루어졌고 정치가 일어났고
문화가 있었고 예술이 있었고 광고가 있었고 모든 상황들이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성문, 문을 누가 문에서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압살롬 아들이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요. 사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성공할 뻔했죠. 근데 그가 쓴 전략은 성문에서 했어요. 성문. 여러분 성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문에 사탄이 차지하고 있느냐, 귀신이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문을 지키고 있느냐. 할렐루야. 누가 지키느냐예요. 누가 지키느냐. 여러분 가정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누가 지킵니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돼요. 교회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영계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단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의 출입문에 지키고 있으면서 들면 아는 가족들을 다 괴롭히고 저주하고 질병을 주고 건강을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는 일마다 되지 않게 하고 하는 것을 깨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부셔야 돼요. 기도로서 깨부셔야 돼요. 기도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해서 사탄이 이러한 계략들을 깨질 거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런데 하나님 목적되는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이제 2층 천을 깨뜨리고 3층 천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혜수 전도사님, 안영숙 권사님, 장순영 권사님, 이금주 권사님, 윤영희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여러분 잠깐 이름 얘기하시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에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앉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가정을 지켜야죠. 이따 광고 시간에 나누겠지만요. 지금 현재 저번에 5월 7일 재헌국회 때 사드가 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무너진 국경선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 15일 날 임진각에 가서 영적 전투했습니다. 여러분 5월 15일 날 오신 분들은 아셔요. 그때 영계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용들이 떨어지고 여의주들이 막 나가 있었었고. 자 이번에 5월 우리 22일 날은 강원도 고성에로 갑니다. 고성에 717 고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성에 별장들이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고성이 이 호수들이 많아가지고요. 별장들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별장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별장, 이기붕 별장, 또 하나 있어요. 김일성 별장이 여기 있어요. 자, 놀랍죠? 김일성 별장하고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800m뿐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연이 더 놀라워요. 사연이. 1950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1951년부터 막 휴전이 하자 말자 했었죠. 이승만 대통령 극렬히 반대했죠. 우리는 북진 통일해서 완전히
통일할 것이다. 북진에서 통일할 것이다. 근데 유엔군은 아니었죠. 남은 나라에서 전쟁해 주는데 괜히 끌고 가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휴전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반대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되니까 그럼 좋다. 고성은 우리 걸로 해주라 그랬어요. 고성. 여러분 이 강원도 고성은 굉장히 북으로 많이 38선에서 북으로 많이 올라간 지역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지역을 우리 걸로 해주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성에 38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8선이 그어졌을 때 고성은 북한 땅이었거든요. 그 고성에 김일성 별장이 있었어요. 김일성 별장이 거기서 김일성이가 음모를 꾸며서 북한을 공산시키고 남한을 공산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곳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별장을 원했어요. 김일성이가 음모를 꾸미고 한국을 공산하겠다는 이 별장 앞에 내가 별장 지어가지고 저 음모를 내가 깰 것이야. 나라 민족을 내가 살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한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중요한 전략 지역을 내가 가서 깰 거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성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고 그리고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거기다 별장 앞에 세워놓고 영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승만 같은 초대 대통령 국부를 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막아선 사람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 사람이에요. 음보의 곳을 깨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죠. 근데 현 정부는 아예 반대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아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월 22일 석가탄신일 공휴일입니다. 많은 사람 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목요일에는 강화도로 갈 거고 국경을 막아야 돼요. 국경을. 이게 교회의 소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임진강에서 기도했었죠. 그리고 현재 요즘 오산리 금식기도 최잘시 금식기도원에 40일 기도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리가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 들었겠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950년 상황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950년 6.25 때 갑자기 북이 남침해가지고 부산만 남기고 이제 다 점령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파견됐죠. 그래서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이 딱 해가지고 그리고 남한이 부산에서 다시 이렇게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 군사를 파견했고 5개 나라가 의료 지원했고 39개 나라가 자원을 공급해줬고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벌이고 있는 이 평화회담은 가짜 평화회담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회담이 아닙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통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이 꾀에 넘어가가지고 막 이상한 방향을 흘렀어요. 4월 제주 4.3 항쟁 사건을 이상하게 표현하고 여러분 그 제주도 사건 저번에 말씀드렸는가요? 제주도 항쟁은 우리나라 정부를 뒤집어 풀려고 하는 남로당의 음모였어요. 남로당의 음모. 그래서 선량한 제주도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경찰서 불태우고 경찰관들 죽이고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무력 진압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유 없이 죽기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하게 왜곡되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영계에서뿐이 못해요. 이 가려진 눈을 벗기는 것은 영적인 것에서뿐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이제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은 참으로 신기하게요. 오순절이 이제 오산리가 기도의 동산이었거든요. 과거에 오산리에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매일 가서 기도했던 장소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영적인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오산리에 와서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도가 말랐잖아요. 말랐어요. 10,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이 예배터가 기도원이 여러분 몇백 명도 안 돼요. 몇십 명도 안 돼요. 놀랍게 지금 이제 4월 20 며칠부터 6월 초까지요. 40일 기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왔네. 우리나라 일인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라고 보내셨대. 할렐루야. 1950년대 수많은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지켜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또 이제 심통 부렸잖아요. 여러분 3살 버려도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죠.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이 하루아침에 선량한 사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때 사탄이 김정은 머릿속에 핵전쟁을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이제 알지 못하죠? 마틴 루터 킹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 이분 따님이 며칠 전에 예언한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오산리 40일 기도가 핵전쟁을 막았다고. 한반도에. 그럼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성문을 지켜서 파수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하고. 6월 5일인가 끝나요. 여러분 그 전에 꼭 가보십시오.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여서. 예전보다. 다시 한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핵전쟁을 막아내고 3차 대전 막아내고 한국이 공산되는 것을 막아내고 가정이 저주가 임하면서 막아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고 도시를 지켜내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1904년 10월 31일) 영국 웨일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26살, 26살 된 이 젊은 청년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영국 웨일즈에 있는 10만 명이 6개월 만에 구원받았고 영국 전역이 뒤집어졌고 유럽이 바뀌었고 전 세계 부흥의 불이 확산되어 갔죠. 그런데 이 이반 로버츠가 13년을 13살부터 26살까지 13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이
한국 교회에 다시 부어질 때가 왔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막아서야 되고 저절의 저주를 끊어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소명인데, 이걸 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네. 몇 사람 분이 안 하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120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결과 성령이 부어졌듯이, 이바누 목부스가 13년을 기도하는 결과 성령이 부어졌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성령이 부어져요.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부르심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베트남에서 온 데뷔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10 예배 때 저에게 이제 부흥이 올 거라고, 부흥을 준비하라고. 그 전에도 이제 많았는데 최근에 얼마 안 된 얘기죠. 여러분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와야지만이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이 올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박금출 목사님이 쓰신 실화 사전이란 책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아주 유명한 명물 둘이 있답니다. 교계에. 제가 이제 이 예화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냐면은 희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명물 둘이 있는데 교계에, 하나는 메마른 막대기 목사. 메마른 막대기 목사.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목사님은요, 교회에 가는 곳마다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쫓겨나는 목사였어요. 6개월을. 교회가, 이 목사만 가면은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성질이 거칠고 막 조급하기로 유명한 목사였나 봐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별명이 메마른 막대기 교회였대요. 또 왜냐하면 이 교회는 목사님을 6개월 이상, 새로 오신 목사님이 6개월 이상 못 버티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메마른 막대기 목사, 메마른 막대기 교회, 두 개가 명물이었대요. 명물.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 목사가 또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교단장에 찾아왔습니다. 노 회장님, 또 쫓겨났는데 갈 만한데 알려달라고. 갈 것 좀 알려달라고. 노 회장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커녕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냐고. 당신 같은 사람 누구가 좋아하겠냐고.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근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볼 테니까 가라고. 다시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메마른 막대기 교회에서 장로들이 왔어요. 장로들이 와가지고, 노 회장님,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또 쫓아냈으니까 없잖아요 이제. 또 이제 화가 확 나니거든. 또 도대체 목사님 몇 명이나 해체해야 되냐고, 뭐가지를 몇 명 자를 거냐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사정하니까 또 이제 고민되죠. 하는데 어라? 이 둘을 한번 엮어놔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따로 불러가지고 메마른 막대기 목사에게 마지막 기회다. 내가 내 노회장을 걸고 보내는데 여기서도 쫓겨나면은 너도 당신도 더 이상 없고 나도 쫓겨난다. 갈 수 있겠냐? 잘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고. 또 메마른 막대기 교회 장로님 불러다가 마지막 기회다. 이번 목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이제 더 이상 없다.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대. 여러분 이제 둘이 합쳤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노회장이 근심이 돼가지고 3개월 이후에 그 교회를 시찰하겠습니다. 교회 가까이 가니까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웅성웅성하고 막 아이고 또 사단 났구나. 큰일 났는데 이제 노회장까지 걸어놨는데 그 가봤더니 교회가 기도불이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목사 메마른 막대기 목사하고 메마른 교회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하고 장로를 불렀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회장님, 우리도 이제 별 몸먹도 없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메마른 막대기 목사 한 얘기가 그거예요. 이 교회 가기 전에 기도원 가서 한 달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서도 한 달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고 다시는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겸손하게 복종하게 목사님 권위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불과 불이 붙어서 메마른 장작들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불이 진짜 왔어요. 불이 확 탔어요. 진짜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메마른 막대기 목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메마른 막대기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기도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 뒤집어져요. 그럼 교회 정체성은 바로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거, 대적의 성물을 취하는 거, 출입구에 서가지고 어둠의 세력은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고, 출입문에 서가지고 땅에서 매였을 때 저주의 문이 닫힐 것을 믿습니다. 출입문에 서가지고 땅에서 풀 때 하나님의 능력의 문이 열릴 걸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전심으로 이렇게 될 때가 됐어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제 몇몇 분들만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지 못하면 가정에서 하든지 어떤 수를 써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방향이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 목적돼야 돼요. 주의 온유의 얼굴 구하는 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오셔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성령을 부으실 겁니다. 그렇게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마른 막대기 같았지만은 이제 완전히 회개하면서 기도재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불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비록 메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든지 기도의 재단을 쌓기로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주여 이 결단과 결심 성령을 함께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그대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세를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오세요.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세를 부으소서.